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매일 성경 1월 6일분 2장 1절부터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4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익히 많이 듣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죠? 예수님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기적,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 이적, 표적 이게 똑같은 현상에서 어떨 때는 기적이라 말하고 어떨 때는 이적이라 말하고 어떨 때는 표적이라 말하는데 기적이라고 말할 때는 뭐냐면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난 것 그걸 뭡니까? 신적인 능력으로 일어난 것 이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 근데 이적이나 표적은 뭐냐면 사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보면 놀라운 일이 생겼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표적이라 말하면 그래 이게 진짜 아니냐 일을 행하신 이가 일의 목적이 진짜가 아니냐 그럴 때 그게 표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표적은 놀라운 일이지만 본질이 아니고 본질을 증거하기 위한 사실이라는 거죠. 조금 이해가십니까? 표적 자체가 진리가 아니고 사실은 맞지만 표적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 표적을 통해서 진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더 쉽게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제 지혜롭다 못해는 영악해져서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믿는 것은 말로는 표현하지만 좀 꺼려합니다. 뭐냐면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나를 고치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 그렇게는 믿을 수 있는데 그게 더 영악해져가면 어떻게 하냐면 변화, 기적 여기만 중점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해준 변화, 중점 여기만 중점이 있고 하나님이 두 번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이익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응답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변질된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지만 표적이란 건 뭐냐면 기적이고 응답이 표적이에요. 근데 응답이고 기적이 본질이 아니라 응답이나 기적을 통해서 본질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들을 뭡니까? 표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죠. 햇빛이 비치는데 햇빛이 내 뒤통수에서 비치면 이 앞쪽으로 뭐가 생깁니까? 그림자가 생기죠. 근데 생긴 모양이나 겉모습이 뭡니까? 꼭 이인숙 집사님 그림자라. 그럼 그림자를 보고 이인숙 집사님이라고 말은 하지 않죠.
그림자를 보고 아 이인숙 집사님이 여기 가까이 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는 표적이고 이인숙 집사님 사람 자체가 진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일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그 일이 로 말미암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좀 복잡하죠. 근데 뭐 그림자도 본질도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 그래서 요한복음은 표적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기적보다는 표적. 이걸 통해서 진짜를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밑에 갈색으로 된 예수님은 두 줄짜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진정한 기쁨과 풍성한 행복의 시대를 여셨음을 보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표적을 나타냅니다. 첫 줄 끝에 표적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이를 통해 이러잖아요. 표적을 통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을 통해서 진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뭐에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어떤 진리를 증거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에는 특징이 있는데 이 표적에 대해서 7가지만 딱 정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 많은 일들을 하셨겠지만 요한복음은 우리가 교훈을 얻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표적은 7개만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 오늘 보았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 두 번째는 뭐냐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표적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못에서 그 물이 여동치는 것을 통해서 나으려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38년 된 병자가 낫는 게 세 번째 표적. 네 번째는 뭐냐면 오병이어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 이게 네 번째. 근데 그날 한 번 더 기적이 일어나는데 뭡니까? 저녁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거. 그러니까 네 번째 표적은 뭐냐면 오병이어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신 표적.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냐면 소경된 자를 보셨다.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표적. 이게 다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이게 여섯 번째예요. 일곱 번째는 뭡니까? 이거는 표적적인 표적이고 기적적인 기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건 7개. 그러니까 요 7개만 요한복음은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요한복음 후반부에 가면 어떤 말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외에도 많은데 이것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7개 외에 엄청나게 많은 기적과 표적이 있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뒤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기억하고 가장 중요한 것 7가지만 정리해두고서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왜 이 7가지만 정리해두었느냐? 그리고 왜 다 쓰지 못했느냐? 그러면 요한복음은 왜 예수님 행적을 다 기록하지 못하고 그렇게 추리고 줄여서 이렇게 기록했느냐? 그게 후반부에 또 나오죠. 내가 이것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 그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66권을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침표까지 다 외웠다 칩시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이 66권을 다 외우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66권이고 그럼 66권 외에 하나님이 더 많은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게 많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다고요. 더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알려고 들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고 너무나 많으시기 때문에 이것 외에 내가 특별히 알 수 있다고 해서 뭐 특별 계시 이런 사람들이 있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말은.
이거 이상은 아닙니다. 더 바보같이, 제가 바보같이 한번 말씀드리고 할까요? 66권이나 제대로 알겠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하면서 나이 반백년 넘어서 이제 하나 더 한 것도 있는데요. 그러면 냉정하게 좀 못되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성경 66권의 내용을 100% 알겠으면 모르고 죽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꼭 노수로 된 거울 보는 것 같다잖아요. 내 비스무리한 건 알겠는데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 근데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굴을 대하듯이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무슨 수업 시간이더라 뭐 세미나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그걸 제가 실수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그 원어를 보니까 제가 실수한 게 아니고 이렇게 지나간 걸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 들어서 하는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을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특별하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다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대면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얼굴과 모세의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영어로 말하면 face to face거든요. 그게 뭐냐면 얼굴 대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글로도 영어 성경으로도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말할 때는 얼굴 대 얼굴, 페이스 대 페이스입니다. 얼굴입니다. 근데 내가 그날 발표를 하면서 영어로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말 안 하고 마우스 투 마우스라고 한 거예요. 입 대 입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동미대 저 음란한 새끼 말하고 하나님하고 뽀뽀하고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내가 죄송합니다 이랬거든요. 원어를 보니까 입 대 입이더만. 그러니까 모세의 입과 하나님의 입이더만요. 그건 뽀뽀했다는 뜻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것과 모세 속에 있는 것이 오고 갔다는 겁니다. 비밀 없이. 예. 네. 이건 뭔 이야기 하다 이러나? 그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거. 그게 나중에 알았던 거. 내가 반백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 둘 알게 되는 것. 오늘도 새벽에 오늘 5일날 큐티인 거 보면 이 완전히 이거 선문답 아닙니까? 나다데나엘하고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 빌립이 나다네엘 친구한테 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니까 나다네엘이 뭐랍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그 전 동네에 하나님 말씀하신 동네도 있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냐?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다네엘 또 쳐다보다가 이 사람한테는 간사한 게 없도다. 응? 응? 그러니까 예수님 또 나중에 나다나엘에게 뭐랍니까? 네가 나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나를 아느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나다나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알고 있었다. 그 옛날에 알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나다나엘이 뭐랍니까?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고 이게 뭐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예수는 뭐랍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봤다는 것 때문에 네가 놀라고 나를 믿는데 너는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거 그러니까 뭐 나사렛, 무화과 나무,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이 세 개만 딱 글을 써놔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통해서 사람을 꿰뚫으니까 나다니엘이 휙 넘어갔다 이러거든요. 그럼 무당 찾아간 거하고 뭐가 달라요? 오늘 새벽 아침에 큐티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뭘 깨달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넘어가는 게 한두 건이겠습니까, 우리가. 저도 50년을 그냥 넘어간 거예요. 50년은 예수님 한 40년을 넘게 넘어간 거예요, 그냥. 아, 신기하네, 이러면서. 근데 오늘 하나 둘씩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 둘이라도 더 얼마나 알아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하면서 왼쪽이라도 조금만 더 보셨으면 조금 더 이해가 갈 겁니다. 조금 완벽하게, 저도 완벽하지는 않죠. 조금 더 알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완벽하게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큐티라는 것이 정말 미흡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막 충분한 핑계거리로
큐티 안 한다고 지옥 가나? 지옥 안 가죠. 그렇지만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나중에 차이 많이 날 거예요, 여러분. 차이 많이 나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거 몇 달만 가도 차이 많이 나요.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는요.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양심이 평가할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시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보면 할 때 타다가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마리아가 끼어들고, 그죠? 근데 이상하게 엄마한테 막 막말하는 것 같고, 근데 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저 솔직히 고백할까요? 한글 성경을 너무 치중해서 보니까 저는 어떤 실수를 했냐면 8절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랬잖아요. 연회장에게. 보이죠? 연회장에게. 근데 제가 이때까지 어떻게 한글 성경을 보면서 이해했냐면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런 거예요. 연회장에게잖아요. 연회장에 갖다 주라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제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파티하는 장소에 갖다 주라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거 맡으면 다음 주 목요일 여러분하고 수요일 목요일 나눌 것은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7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 14번 이상 가요. 근데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이게 연회장이라는 장소가 아니구나. 사람입니다, 사람. 마스터. 감독. 연회장, 이 결혼식장 감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42년 하고, 일주일 반인데 정말 다 넘어가고, 오늘 아침에 겨우 알았습니다. 연회장이 사람이더만요. 장소가 아니고, 영어 성경하고 비교하면서 오늘 알았어요. 대강 읽어서 연회장에 갖다 주러가 아니고, 연회장에게, 연회, 이 결혼식장의 감독에게, 주관하는 감독, 이 사람에게 갖다 주러 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한심하면서도 얼마나 이제 지금이라도 깨닫게 하시는 것이 감사한지. 이거 하나 가지고요, 막 수없이 번졌어요, 저도. 막 큐티 나는 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걸로 한번 해봅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거 있는 것, 우리 이양득 집사님 음성 한번 해볼까요? 네. 혹시로 부담스럽죠. 매일 처음 시키니까. 2022년도 들면서 이제 처음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제 요한복음 쓰기도 써봤고 읽기도 많이 읽었고 또 이것도 목사님 설교 말씀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었고요. 그래요. 우리가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께서 첫 표적을 했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그게 했던 거는, 5절 말씀이에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아들이잖아요.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아들의 말을 그대로 그 말씀도 의문의 일이고 그렇지만 마리아는 또 그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 또 성령으로도 잉태를 하는 걸 보고 그래요. 지금 이제 예수님의 그 성령을 믿으면서 그래, 그 말씀하시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명령한 것을 보면 그래요. 그 하인들도 그 마리아의 말을 그대로 듣고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또 그 물을 채우면서도 아기까지 채웠거든요. 그리고 그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랬을 때 이 또 항아리를 보면 또 해석해 보니까 돌 항아리 담긴 물은 유대인들이 식사 전후에 손 씻은 물을 담아놓는 그런 항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항아리의 물을
그대로 또 이렇게 갖다 놓았을 때 참 하인들은 이 의문이 있었을까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에 예수님의 큰 표적에 또 우리도 믿고 나가는 하루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사님께서 5절을 중심으로 보면서 어머니의 마음에 좀 이렇게 마리아라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양득 집사님이 이렇게 좀 겹쳤던 것 같아요. 마음이. 그죠? 그 아들이 왜 말을 이렇게 심하게 할까? 엄마를 왜 이렇게 무한하게 할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좀 감정이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에서는 이거 상처받을 만한 말이 될 수도 있죠. 그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은 한 예수님이 30살쯤 되었을 때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결혼식장에서 사람 많은 데서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얼마나 이게 버르장머리 없든. 근데 이게 한 번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입니까?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하루 뚝 지나가다 보니까 아들이 없어. 그걸 막 찾으러 갔단 말이에요. 다시 거쳐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랍비들 선생들하고 12살 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랍니까? 아버지와 내가 가족들이 늘 찾는다고 얼마나 마음 썼는지 아느냐. 그럼 아이고 어머니 그랬어요. 죄송해요. 사실은 이랬습니다. 이래도 되잖아요. 그 대답이 뭡니까? 12살 예수가 하는 대답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계실 줄 몰랐습니까? 이러잖아요. 이거 엉덩이 팡팡 맞을 사건이죠. 그때도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마리아가.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참 신기한 어떤 마음 자세가 보이는데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해서 그 구주의 예수님을 이었을 때, 한 번은 동방박사들이 오고, 그 다음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거죠. 예수님의 엄마, 아버지.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냐면 옛날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뭐냐면 마리아가 이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에 두었더라. 근데 우리 바뀐 개혁 개리정 성경에는 뭐라고 풀이했냐면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은 모르겠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두었더라. 누가요? 마리아가 그랬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낳았을 때 경배들을 하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막 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12살 어린 아이가 어머니한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계실 줄 몰랐습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성질을 버럭 내는 게 아니고 또 한 번 더 마음에 두었더라. 생각하며 깊이 생각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해가지 않는 일들이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삭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어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과 이런 일을 보여줄까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러면서 이 연회장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진짜 포도주가 없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뭘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마리아는. 그래서 청원하는 겁니다. 청원.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좀 이렇게 더 넘어서 버리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래서 진정한 중보자는 우리 마리아입니다. 성모입니다. 또 이러죠. 마리아가 깨달아서 말해주지 않았으면 예수님도 그 기적을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인들이 기도는 절대적인 중보의 권한을 가진 성모 마리아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됐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곱게 대답을 안 하죠. 뭐랍니까? 첫 번째 대답이 여자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요 이러니까 이제 하대한다. 엄마인데 이 여자야 이래버려. 이거 무슨 이런. 근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에게 여자여라는 말은 그렇게 하대하는 말은 아니랍니다. 존중하여 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학자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여자여라고 불렀다는 것은 아무리 존칭을 해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어머니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람에 불과한 거.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절대적인 중보자 이런 말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일 앞에서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 일이 내게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그러니까 이걸 또 막 성경학자들이 막 하고 우리 옛날에 배운 건 뭐냐면 그럼 예수님의 때가 뭔데? 또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상상의 나라를 펴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포도주는 붉은색의 피, 뭔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간색 사과 막 이래 가듯이 포도주가 떨어졌네. 포도주는 피인데, 붉은색인데, 붉은색은 뭐? 붉은색 피인데 예수님하고 관계있어?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언제 흘리는데? 십자가?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가 예수님이 땐가? 또 이랍니다. 그 3년인데. 그리고 포도주 자취집에 와서 예수님 뭐 그런 이야기를 할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더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실 일과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이 결정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누가 결정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나 예수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이걸 개입할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걸 변경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어머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웃자고 할 걸 갖다가 또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뭐하나 이럴 건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리아가 바로 긍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때에 말씀하실 때 기다리고 있다가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예수님의 때 움직일 때 놓치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때에 순종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 봅시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억수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우리의 때를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조차 우리의 때를 모르죠. 그럼 우리의 때를 누가 알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말씀해 주실까요? 안 해주셔요. 이해하시죠? 근데 왜 교회 안에서 기도 많이 하고 예민하고 감각이 있으면 저 사람 언제쯤 나을 거다, 언제쯤 아플 거다, 언제쯤 죽을 것 같다. 왜 그런 얘기가 왜 뭡니까? 결혼 기념일이니까 생일 다 돼가니까 그때 죽을 것 같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자꾸? 네. 근데 또 이상하게 비슷하게 맞을 때가 있어. 그럼 뭐합니까? 봐라 내가 뭐라 그랬대 또 이랍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결국 뭐랍니까? 하인들에게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말할 때까지 하인들이 뭐 하라고 해야 합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요즘은 욥기를 제가 또 따로 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전제를 제가 이때까지 놓치고 있었어요. 욥의 인내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욥이 등장하기 전에 욥기 전반부에는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단이 등장해요. 맞죠?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욥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비아냥되잖아요.
이거 쳐보십시오. 이거 쳐보십시오. 하나님 배반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동안 그 안에는 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사단만 이야기하지 욥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단하고 협상을 하면서 이만큼 하라고 그래요. 사단이 이걸 제안하고요. 그럼 그때 욥은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사단하고 이야기한 것을 욥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제일 중요한 건 겁니다. 몰라요. 여러분. 더 쉽게 말해볼까요? 이인숙 집사님 인생이고 이양택 집사님 인생이고 강목사 인생인데 난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왜 자꾸 안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할 건 뭡니까?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로 우리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리아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때를 모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때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그게 이렇게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때를 정하실 때, 그렇게 인도하실 때 따르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난치병, 불치병이 걸려서 의사들이 언제쯤 돌아가실 겁니다 하는데 그게 맞던가요? 비슷하게 가도 못 맞추죠. 근데 언제 되라 하면 막 찌려 죽죠, 찌려 죽어. 그 소리 듣고. 몰라요.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세요. 그걸 하나님이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지도 않아요. 그 마리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라고. 더 쉽게 말할까요? 맡기는 삶이겠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순종하는 삶이겠죠.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양기 목사님. 그대로. 네, 좋습니다. 목사님. 저는 11절이요. 예? 예수께서 이 표적을 관리를 살아야 했을까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면 제자들이 그런 믿으리라. 표적의 목적들이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예? 표적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이, 물론 그것도 있기는 있었지요.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어떤 필요를 채우는 그게 있기는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1절을 보니까 첫 번째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믿는 것이 그 목적이었음을 우리들이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들 속에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삶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 그것이 표적이고, 내 필요를 충족시켜주면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또 내 삶과 상관없는 표적은 또 표적은 표적인데 그렇게 썩 내 마음에 들고 혹은 내 믿음을 고백할 만한 그런 어떤 기적은 또 아닌 것 같고, 아침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데, 해가 뜨는 거, 해가 도는 거 너무 당연한데, 달이 뜨는 거 너무 당연한데, 그게 어떤 것도 내 속에 기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죠. 내 삶과는 상관없으니까. 내 삶의 필요를 채워줄 때,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런 표적을 구하는 건데, 주님의 그러한 표적의 목적은 본문에 나타난 다른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연회장 역시도 마찬가지로 알지 못했고, 그 기적에 대해서, 그 표적에 대해서. 그다음 물도온 하인들은 놀라기만 하고,
거기에 들어와 있던 하객들은 즐기기만 하고, 근데 제자들은 믿었거든요. 제자들은 표적을 보고 믿어졌거든요. 은혜라고 하는 그 찬양 속에 내 삶의 모든 부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찬양이 내게 감동이 되어지는 것은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표적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필요에 대해서만 알고 그 필요가 안 채워지면 기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여전한 그 수준. 나는 정말 주님이 보여주시는 날마다의 그런 표적들 속에서 내 믿음은 제대로 제자들처럼 믿어지고 제자들처럼 더 깊은 신뢰 가운데 들어가고 정말 제자들처럼 그렇게 그 표적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든든하게 서 있는 모습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좀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주님 계시지 않은 부분도 없거든요. 나와 늘 함께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냥 풍랑 있는 배 안에 주님께서 함께하셨을 때, 풍랑 있는 그 배 안에서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그곳에 오셨을 때, 그곳은 잔잔해졌고 평탄해졌던 것처럼 내 모습들 속에서도 풍랑이 일고 또 파도가 치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고 오늘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던 그 주님, 연회장을 결혼식장을 완전히 바꾸어 오셨던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주 목사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표적, 기적. 이것을 통해서 내가 목사님 말씀을 이야기로 손익이 내게 직접적인 이익을 끼쳐야 내게 가치 있는 표적이나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내가 인정한다는 그런 내 이기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리 가운데서 어떤 중병을 앓는 분이, 안 그러면 금전적인 문제를 가진 분이 고침을 받거나 해결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당사적으로 인정하고 우리도 다 인정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본질인데 우리만 한 것은 내가 나온 것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닌데 뭐. 이래 되면 이게 가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표적은 표적이고 표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면 누구 한 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기적이게 되면 내한테 이익이 안 되면 그건 별 내게 감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찬양 불렀던 건 이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뭡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고치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회복시키신 하나님, 돈 주신 하나님이 되어야 내게 만족이 되고 표적이 되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이 수식어가 없으면 하나님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무시고 불렀던 찬양은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 아주 심각한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 바울이 그랬습니까? 방언도 펴하고 예언도 펴하고 은사도 다 펴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누구만 남는 겁니까? 주님만 남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만 남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거 지금 준비돼야죠. 아이고 예수님인데 아무 소용없다. 더 아프고 더 힘들고 헌금 내니까 돈 더 나가고 하나님 더 틀어가시면 어떡할 건데요? 하나님 더 힘들게 하시면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연회장에서 먹고 즐기는 사람은 이게 일이 일어난 것도 모르고, 연회장 사람은 놀라기만 하고, 하인들은 순종까지 했는데도 어머나 이러고 있고, 근데 믿은 사람은 제자들 뿐이더라는 겁니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니더랍니다. 제자들만 믿었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어집니까?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가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믿고 있는 겁니까? 아무나 안 믿어진다고요. 주님이 아무나 안 믿어진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주님을 믿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주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 이유는 주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2022년 우리 교회 표어처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만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제자들만 믿었다고 하잖아요. 충성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맡길 만한 사람들에게 이 교회 일을,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제 맡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회장도 있고 하인도 있고 신랑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무리들 중에 보세요. 이 잔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밑에 주석에 써 있는 것처럼 이 처음에 시작할 때 뭡니까? 6절에 보면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라고 있잖아요. 돌 항아리 하나가 40리터 들어간대요. 40리터. 근데 두세 통이 들어간다면 뭡니까? 최소 80리터에서 120리터예요. 그럼 제일 작게 잡아봅시다. 80리터입니다. 근데 그게 6통이라고요? 8, 6, 48, 480리터입니다. 그러면 우리 콜라 큰 통이 2리터죠, 2리터. 그게 몇 병인 줄 압니까? 240병입니다. 그럼 저 방에 꽉 차겠죠? 그럼 이 잔치 규모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럼 이 결혼잔치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예식장 특실 이상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마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회장이 술이 취해갖고 뭐라 합니까? 신랑을 불러가지고, 사람마다 먼저 저 포도주를 내고, 술이 취해나 뭐, 술에 술탄도 물에 물탄도 모르니까 막, 안 좋은 막 포도주로 담아주고 이러는데, 야, 니는 끝까지, 상품 좋은 포도주를 주네. 이렇게 말하면 술 취했어. 많이 마셨으니까. 그럼 이게 완전 막,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포도주를 다 마셨는데, 이 기적을 산물, 표적의 산물, 표적의 생산물,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기적을 베푸신 이 생산물이란 물로 된 포도주를 다 마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셨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누구뿐이라고요? 제자들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고, 기적 베푸신 거 먹었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교회가 있고 예배당이 있다고, 교회 왔다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목양교회 등록돼 있다고, 내가 집사고 교인이라고, 예수님이 제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 부탁받는 사람, 그 일을 맡은 사람, 이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진다면 이게 내 능력이겠습니까? 내 지식이겠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회장이 보십시오. 기가 찹니다. 결혼식장인데 그러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장에 음식 대고 순서 정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준비하는 모든 마스터, 그 감독이 누굽니까? 오늘 말한 대로 연회장입니다. 연회장, 이 사람. 이 사람이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러면 신랑이 주최해서 이때는 결혼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신랑 집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뭡니까? 신랑도 몰랐어요. 그 지네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뭔 이야기인지 몰라 지금. 연회장 이 사람이 신랑을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야 끝까지 좋은 포도주 내라 하니까 신랑이 우리 뭔 소린고 이러고 있어요. 그 연회장도 모르고 신랑도 몰라. 근데 아는 사람은 누구는 알고 있더라고 이야기하니까 하인들은 알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아주 중요한 걸 짚었죠. 아는 것 가지고 되란 말이에요. 아는 것만 가지고 되냐는 거예요.
막 내가 막 어떤 어려움을 당했고 막 심각한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내가 기도받고 해결되고 나았단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되냐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죄송해요. 안 돼요. 그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안 돼요. 뭐 가지고 되는데요?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처럼 믿어야 돼요. 그 영광을 보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오시고 저한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믿는다고 했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걸 믿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교회의 일을 부탁받게 됩니다. 그 사명을 일해야 됩니다. 2022년 올 한 해. 코로나 때만 그냥 지나가면 되지.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센가 보지요? 아니요. 일해야 합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걸 아주 중요하게 해요. 연회장도 몰라? 신랑도 몰라? 하인들은 알았는데 못 믿어? 우리 제자들만 믿었습니다. 2리터짜리 포도주를 갖다가 240병을 다 들이마셨는데 예수님이 주신 걸로 기적으로 다 들이마셨는데 마시고 취해도 몰라. 온통 분위기가 들떠가지고 막 찬송가 올라가고 꿍짝꿍짝 좋다 사고 막 교회 왔네. 마음이 평안하네. 기분이 좋네. 안심이 되네. 그것까지가 안 돼요. 그것까지고. 믿는 사람이 되고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되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부탁받고 사명을 수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그 첫 걸음을 떼셨습니다. 2022년 한 해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축복된 한 해 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 1절 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